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세워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혹시 우리 안에 근심으로, 염려로, 또 다른 것들로 혹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 다 열려있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하고 또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 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사실 선교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달 뜸들이기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밥을 뭐라 그러죠? 미리 불리기, 쌀 불리기.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번 먹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주 거의 매주 하죠.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네. 저는 예전에 80명을 한번 먹여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린아이 40명하고 어른 40명, 학부모 40명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클레멘트 비치로 필드 트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샌클레멘트 비치로 갔냐면 저희가 엠트랙을 타고 갔는데 거기는 기차역이 딱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딱 내리면 바다가 쫙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아이들을 노는데, 사람이 그날 얼마나 많은지, 또 물가잖아요. 제가 막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근데 애들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놀아라 그랬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놀고 있고, 어른들한테 애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른들도 어른들끼리 놀고 있고. 그래서 제가 30분마다 애들을 셌어요. 애들이 있나 없나. 물에 있는 애들도 막 찾아내고 30분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제가 점심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혔는데, 샌드위치가 3가지인데 막 각자 달라는 거 틀리고 음료수도 막 달라는 거 틀리고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다시는 안 한다. 네,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고작 80명을 야외로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번 교회에 저희 소그룹이 이제 교회 전체 점심 식사를 담당한 날이었는데, 저희가 한 10명에서 11명 있었거든요, 소그룹이. 근데 교인이 그때 저희가 해야 될 게 800인분이었어요. 그 800인분을 이제 국밥을 하는데 800인분어치 밥을 만들어야 되고 국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800개 그릇을 닦고 800개의 숟가락과 800쌍의 젓가락을 닦고 다 음식 모으고 버리고 탁자 닦고 하는데, 와, 이게 800명 먹이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800명은 11명한테는 너무 많다, 그걸 느꼈습니다. 자, 800명, 80명도 많고 800명도 먹이기가 참 힘든데 5,000명은 얼마나 먹이기 힘들었을까요? 그쵸? 5,000명. 만약에 저보고 5,000명 먹이라 그러면 저는 뭐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난 못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준비해서 먹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그 샌클레멘트 비치인데요. 그날은 이거보다 사람이 한 10배 더 많았어요.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셨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그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저희들이 요한복음 큐티를 하면서 아마 지난주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 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항상 이 무리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무리들을 향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날은 계속 무리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조용한 곳에 가서, 이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판 오병이어의 런처볼 비블리컬스, 빵 5개, 물고기 2개. 네. 맛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배를 타고 가서 쉬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 안 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다는 거는 이 호수를 가로질러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호수를 돌아서 뛰어가지고 배가 도착한 곳에 미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딱 보고 어땠을까요? 그냥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왜? 지금은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그런 군중이, 그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딱 보고, 아이고, 이 사람들 여기 또 와 있네. 지금 피해서 왔는데, 좀 한적한 곳에 쉬려고 왔는데 여기 또 와 있네. 우리 쉬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 군중들을 다시 봤을 때, 이 무리들을 다시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불평이 생겼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쉬려고 좀 딴 데 갔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대로 더 사람 더 데리고 와서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겼겠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긴 매한가지고 예수님도 쉬고 싶으실 텐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제자라면은 정말 속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또 보신 거예요. 그죠? 그 큰 무리를 또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또 보고 마음속으로 불평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 사람은 불평으로, 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으로. 제자들은 불평으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오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무리들이 뭐 항상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고마워했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왔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리들 중에 정말 제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마치 10,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선생 없이 모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목자 없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10,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선생 한 명 없이 지금 모여있어요. 난리 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그렇죠?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위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그런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되 먼 발치에서 따라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아마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결단과 헌신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주변에 왔다가 갔다가 또 필요하면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퍼스널한 그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내죠. 예수님하고 진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죠.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딱 갈라져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들에 속한 자입니까? 제자들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무리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적당히 따라가는 무리들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이렇게 무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크라우드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제자들의 삶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디디는 그런 오늘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쫓아가는, 가까이 더 따라가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얘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다시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다들 배고프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무리들을 보내서 다른 데서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모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저녁을 어떻게 끼니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아마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가장 리저너블한 아이디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무슨 뭐 마켓이 있겠어요? 뭐 식당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먹고 와라 그건데,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보냅시다. 가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오늘 타이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기에 강조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예요. 누가요? 너희가. 누가?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feed them. 예수님께서 이 5,000명, 10,000명 먹이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그 영화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 피자도 떨어지고 햄버거도 떨어지고 밑볼도 떨어지는 영화 그만 아시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만나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더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밑볼이 떨어지게 하셨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게 하셨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예수님을 뭘 유혹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왜 유혹했죠? 예수님이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죠? 그 돌로 다 떡을 만들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물 가지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예수님을 더 막 위대하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뭘 하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죠? 뭘로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 예수님의 명령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이거 못할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음식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피곤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 그냥 이 사람들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죠? 가서 먹을 것을 찾아봐라. 떡이 몇 개나 있나. 그 제자들이 이제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왔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처참한 소득이죠. 저 만 명한테 지금 음식을 구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못 구한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결과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결과예요.
그들도 실망했겠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엄청 실망했겠죠. 고작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 지금? 이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들고 가? 이 초라한 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들고 가? 예수님이 이거 받아주시겠어?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가서 음식 구해왔더니 이거밖에 못 구해왔어? 이걸로 어떻게 10,000명 먹이라고 이거밖에 못 구해왔어? 다시 가서 다시 구해와. 음식 충분히 있을 때까지 다시 구해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받으시고 뭐 했죠? 축사는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영어로 give thanks.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지금 끊이지 않는 빵, 끊이지 않는 물고기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게 12광질. 수학적으로는 전혀 make sense 안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피곤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싶어해요? 빨리 보내고 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배고파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것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이 제자들을 굳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5,000명을 미치는 이 10,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자,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아마 제자들 없이 예수님 혼자 했으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또 더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능력도 없고 하기도 싫어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우리가처럼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그쵸? 여러분 같으면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안 써요.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얼른 튈 줄 알고,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굳이 불순종의 위험 부담이 있고 모자람의 위험 부담이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 작정하셔서 정말 저 무리들 보이니?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 무리들 보이니? 내가 궁일이 여기는 저 무리들이 보이니? 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저 무리들이 어떻게 목자를 알게 할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저예요? 저 못해요. 저 너무 바빠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다른 사람 쓰세요. 예수님 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정말 그만큼을 다 구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디서 뭘 구해오든지 이 10,000명을 먹일 만큼의 충분한 10,000명을 먹일 만큼의 음식을 구해올 수 없다는 것은 아세요. 제자들이 어떤 수고를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충분한 음식을 구해올 수 없다는 거 예수님 아세요. 10,000명 먹을 거 어디서 구해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밖에 안 돼. 그렇게 깨달으셨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 나한테 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안 돼. 네 삶이 그거밖에 안 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돼요. 우리의 부족한 삶을 예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요. 저 오늘 EM 때도 있었지만 저 중학생밖에 안 돼요. 저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제 삶은 너무 지금 쪼가들었어요. 너무 조그매요. 제 인생이 그냥 너무 이래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든 물고기가 1마리가 있든 물고기가 100마리, 1000마리가 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족해요. 어차피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만 충분한 그런 리소스가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리시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탤런트,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5,000명, 10,000명 먹이느라고 제자들은 굶었나요?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쫄쫄 굶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참된 만족과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고 우리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먹이고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하고 그들이 목자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주어라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목자로 인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같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겠니?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예, 예수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적어요. 우리의 능력 적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적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그냥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보다 훨씬 큰 일,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달부터 선교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이 선교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소스로 풍성한 교회 아닙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 밖에 또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겠니? 그랬을 때 우리가 예, 예수님 우리가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사셔서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